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 가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가 저는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또 신앙의 초보였을 때.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 와, 우리 다니엘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바울을 본받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영웅 같은 모습. 야, 우리도 저렇게 돼야 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도덕적인, 교훈적인, 윤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대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도 그렇게 꼭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아니라 어떤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의무와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규제를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 공로, 점수, 어떤 위인, 사람의 됨됨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웅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돼야 돼라고 말씀하는 책이라기보다 우리가 부족한데, 이렇게 못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렀던 아까 찬송 가운데 가사가 이랬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오늘 그 이야기를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사기 말씀하면 우리는 와, 사사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구나. 백성들의 인도자였구나. 야, 저런 사사처럼 돼야 돼.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는 렌즈를 낄 거예요. 어떤 렌즈를 끼냐면 와, 이렇게 못났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사들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늘 실패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약속한 대로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1장, 2장 이런 배경이 되는 메시지는 그 말씀은 제가 다 생략을 하고요.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나오는데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갈렙하면 대단한 영웅이잖아요. 믿음의 영웅. 그런데 그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온니엘이래요. 처음부터 등장 자체가 여러분 범상치가 않습니다. 와, 대단한 믿음의 가문 출신이네. 유다 지파 갈렙하면 그 용맹스럽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멋지게 그렇게 들어가 차지했던 그 지파의 자손이란 말이야. 야, 온니엘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딱 누가 봐도 와, 모범적인 사람, 스탠다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분명하고 모두가 기대할 만한 리더고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면 어떤 특별한 결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러한 대적의 세력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와, 온니엘 대단하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의 자격과 그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도 10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10절 말씀도 온니엘의 능력이 아니다, 온니엘의 공로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출발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온니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온니엘의 승리를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주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게 오늘 성경의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온니엘이 위대해서 온니엘이 잘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온니엘이 죽고요. 근데 온니엘이 어쨌든 통치하는 이 사사로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온니엘이 이제 뒤를 따라서 나오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고, 또 다음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에훗과 삼갈. 이 두 사람의 사사 이야기가 아까는 스탠다드고 모범이고 이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구나 했지만, 그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잠시 깨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니 이제 에훗의 이야기와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또 얘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열어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온니엘 같은 모범생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에훗을 먼저 살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또 악을 행합니다. 범죄합니다. 또다시 이 백성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고 탄압을 받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이게 신앙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회개 기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아뢰는 그런 모습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만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래 등장했는데 등장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저는 왼손을 잘 쓰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운데요. 왼손도 잘 쓰시고 뭐 오른손도 잘 쓰시고 되게 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똑똑하다, 되게 막 천재 같다, 뭐 능력이 많다, 재능이 많다, 이럴 때 왼손도 잘 쓰시는 분들에게 그런 수식이 붙는데, 오늘 이 수식은 왼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스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쓸 때는 이 스몰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에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돼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한글 성경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이 묶인 그런 에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다? 뭔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뭔가 다른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잘 쓰고 잘 활동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오른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성경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표현을 보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맹세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한 어떤 성경의 사고 속에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이 에훗이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왼손은 잘 썼겠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풀면서 아마 왼손으로 고도의 훈련을 많이 해서 왼손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왼손으로 칼도 잘 쓰고 그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좀 보고 계속 말씀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3장 15절 말씀에 나온 이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이 어떤 식으로든 마비가 되었거나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온니엘은 전형적인 리더 스타일이고 모범적인 스타일이라면, 좋은 가문 출신의 어떤 배경 자체가 남다른 용사였다면 용감한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에훗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오른손도 불편하고 사회에서 어찌 보면 무능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거나 그를 다 따르겠다고 나서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세우셨어요. 에훗이요, 한 사람 팔꿈치, 이 성인 남성의 이 끝에서 보통 이 끝까지가 45cm, 뭐 50cm라고 하면 이 정도 되는 이것을 한 규빗, 성경에서는 한 규빗, 뭐 성소의 규빗을 잴 때도 이렇게 규빗을 많이 따지는데 그것을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만 보죠.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는 건 왼손으로 뽑아서 쓰기에 편한 쪽에 찼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 45cm에서 50cm 되는 양쪽에 날선 그런 칼을 만들어서 차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 독대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이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곡물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에훗이 찾아갑니다. 근데 에글론은 매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비둔한 자였다. 비둔하다라는 것은 살이 많이 쪘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 살찐 것을 여기서 되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둔하다라는 말은 착취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것을 다 끌어서 자기가 착취하고 비둔해졌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찌웠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곡물을 바치러 같이 왔던 일행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돌려보내고 이 에훗이 다시 왕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독대하기 위해서. 19절 말씀에 같이 한 번만 보니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다. 다 내보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왕이요, 모압 왕 에글론이요, 아까 말한 대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곡물을 바치러 온 이 에훗을 나만 따로 만나자고 은밀하게 나에게 뭔가 갖다 바칠 게 있나? 내가 좋은 것을 받을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아마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을 독대하게 돼요. 이 에글론 왕이요,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물러가게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호위, 경비병 이런 무사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겠다라는 것은 에훗을 만만하게 보았다는 거가 될 수 있겠죠. 이 왼손잡이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자가 뭘 나이를 어떻게 해야 할 수나 있겠어? 이런 안심하는 그런 모습이, 만만하게 보았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훗이 가진 약함으로 인해서 당시 모압의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도, 에글론 왕도 위험하게 보지 않았어요.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에훗이 왼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고요. 결국은 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에훗은 도망을 나와서 이제
8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백성들한테 나를 따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니 백성들이 이제 에훗을 따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고 외형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에훗을 정말로 따르기를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모압을 굴복시키고 80년 동안 평안을 찾게 됩니다. 30절 말씀 한 번만 볼까요? 30절 말씀 보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게 되었고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대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멸시를 받으셨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의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우리를 구원할 분이 저분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는 모습, 엄청난 힘을 가졌거나 당시에 압제를 받는 백성들을 다 구원해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왕이 될 만한 그런 기질을 가졌거나 아니요, 전혀 그런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힘없는 모습, 사람을 섬기는 모습, 거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비주류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는 도무지 그런 외형의 조건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출신 배경도 그렇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사람들 당시의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패배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승리를 얻어내셨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부활을 이루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왼손을 잘 쓰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무언가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왼손잡이와도 같은 연약한 백성을 구원하셨듯, 여기 계신 왼손잡이, 왼손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맥락 속에서 오른손을 잘 못 쓰는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왼손잡이이신 분들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되고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봐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봐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사사기 말씀의 메시지와 서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이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29절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은 출발부터 구원의 완성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갖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 우리의 점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끄럽고 부족한 자임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왼손잡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오늘 성경의 이 에웃이 정말로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격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왼손잡이. 당시에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움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서 에훗 다음에 다음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삼갈이라는 사람인데, 삼갈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줘요. 같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같이 봐요. 삼갈은 31절에 한 절 딱 나오는데 3장 3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주로 쓰는 그런 이름의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길동이, 여러분 영석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영희, 철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쓰는 이름 스타일이에요. 헷족 속이나 아니면 가나안의 다른 어떤 시리아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이 어떤 이방 민족과 섞여 있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 우리나라도 어떤 이런 약간 혼혈이신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척이 우리나라 되게 많이 심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 받는다, 세움 받는다는 건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 아낫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낫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의 전쟁의 신, 우상이에요. 전쟁의 여신이라고 해서 아낫 여신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 싸움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아낫 여신께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아낫의 아들이다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사람인데도 그가 리더로, 사사로 쓰임받았다, 세움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게다가 오늘 31절 말씀에 그가 사용한 무기가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동 출신일까요? 어쨌든 군사적인 엘리트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서 아주 용맹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그 너머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자격 너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31절 말씀에 제가 좀 노란색 글씨로 좀 포인트를 주었는데 강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는데 그가 수모는 막대기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끝에 이 표현이 있죠. 그도. 그도라는 건 이 사람이야말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도면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라 그도. 여러분 어감이 딱 느껴지세요? 야, 이런 사람도.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이 부족하고 못나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상상을 뛰어넘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 같아요. 사사기 내내 또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실패를요 성경은 막 담고 있어요. 그들의 부족함, 결점, 약함 것, 실패의 이야기, 실수의 이야기를 지우지 않고요. 저는 성경이니까 거룩한 책이니까 이거 좀 안 남겨놨으면 좋겠다. 부끄럽다. 이런 사람들 믿음의 영웅으로 좀 만들어주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우지 않고 그냥 기록으로 다 남겨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배역 그리고 불순종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의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며 우리가 비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요. 사사기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 그들의 실패, 못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실하게 이들을 찾아오시고 이들을 돌이키시고 이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순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순환,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계속 품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념의 사랑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문제와 집단이었어요. 사사라는 자들도 약한 자들 많고 결점이 많은 자들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스스로 재앙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복 속으로, 많은 착취 속으로, 억압 속으로 그들이 고난을 스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자격, 너의 장애, 너의 부족함, 그 모든 건 내가 있다고 해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의 그 모든 부족함 내가 함께 짊어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메꿔줄게. 같이 가자.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의 배반과 사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내 그러셨고요. 구원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품어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막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 하신 말씀이 사사기의 핵심이 아니라 막 정죄하고 공격하는 분노를 담아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에 그렇지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가 아낀다. 사랑한다. 구원하길 원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아직도 존귀한 자들이다. 내 너를 어찌 놓으리.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 결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못난 것으로 선택해도 그 못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같지만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패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운명 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삼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인생의 참된 보배로운 가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들이고요. 너무나도 소중해서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의 운명이 쓰러질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달라졌는가, 내 신앙의 자격과 나의 신앙의 모습에 근거를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복음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 간극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낙폭이 큰 거죠. 너무나도 크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은혜 생각하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못난 것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고요. 예수님이 승리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의 문벌이 그리 좋은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신체적인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 어려운 환경이 여러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결함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의 지금 부족한 모습들을 다 내어드리고요, 하나님 사용하소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번만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풍성한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현재형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였다, 예전에 그랬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괴수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으로 끝나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해서 바울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붙들고 우리 예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